네,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절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원래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했던 그 아담도 하와의 사탄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님이 계시지 않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과 함께 죄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죄를 떠나가게 만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를 쭉 읽어올 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한 번도 실수하거나 한 번도 좌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유다 땅의 총독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52일 만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하고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때 그들이 울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려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총독으로 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BC 444년 내지 443년에 그 정도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12년을 보냅니다. 12년을 보내다가 433년 혹은 432년에 1년 동안 말미를 얻어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에게 다시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무려 12년을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백성들이 약속을 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본국에 돌아가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는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비아에게 큰 방을 만들어줍니다. 큰 방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은 작은 방을 부시고 큰 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방을 만들기 위해서 부셔진 방들이 어떤 방이냐 하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를 위해서 11조를 거두어서 그 11조를 두는 곳입니다.
근데 그 11조를 두는 것, 이것은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이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셔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이 버림받는다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제가 내일 설교할 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잊어버려요. 다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 일을 확인하고 심히 근심하여서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에 버리고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릇과 그 방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그 방에 드리라고 명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근심했을까요? 근심한 이유는 단순히 방이 버려지고 방에 이방인이 와서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 버림받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성전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기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12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언약을 맺고 약속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말미를 얻어서 페르시아에 갔다 왔더니 12년 동안 지키던 것을 단 1년 만에 완벽하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느헤미야의 절망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절망이 있고,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방이, 성전 안에 있는 방이 버림받고 도비아에게 방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근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바벨론에 있다가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고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었고, 총독으로 올 수 있었고, 총독으로 올 수 있었을 때 왕이 그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고,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 사람들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눈에서 사라졌을 때 이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매우 심히 근심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느헤미야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믿음 생활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